신앙생활이란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 받은 후에는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고 난 후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던 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선한 소원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한 대로 선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기를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내게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속에 선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은혜 받은 후에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노력을 하기만 하면 자기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삶, 연약한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결심이 결심한 대로 이루어질 때보다 내 결심이 물거품이 되고 내 결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내 속에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걸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보면 로마서 8장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는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권능이 성령을 통해 주어져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지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바르게 구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우신 보혜사시고 또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연약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의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간구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내 기도가 온전해지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열심과 내 생각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걸 아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의 생각은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을 내 힘으로 이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내 이룬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나는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신이 참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를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이 물론 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일구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금의 삶이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기보다는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의 뒤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도우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도 자기 인생의 배후에서 자기 인생을 돌보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패역한 자식입니까? 패역한 자식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뻑하면 하는 소리가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셨습니다. 부모가 밤낮 잠을 설쳐가며 돌보고 날마다 보살펴서 키워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공부시켜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어려워도 원하는 것들을 해주며 노심초사 힘을 다해 길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가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큰 것이냐,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말합니다. 다 해줬는데도, 다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그들은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도 하고 내 삶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영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그거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진노 중에 멸하셨을 것이고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존재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멸망당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깨닫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는다면 그건 참 배역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우리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며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 틀을 자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 내리시는 비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런 중보 덕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도 모르고, 감사가 없으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존재에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도우심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교만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헌신할 줄도 모르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